많이 먹이네요. 아까 순택님이 마치고 나가면서 길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전혀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확하죠. 예.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을 본받아서 예, 정확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교회 정진호입니다. 순태희 형님의 말씀이 안 길다 했으니까 저도 일단 안 길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안 길지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순태희 형님 말씀에 이래 정상적인 교회 생활, 여기에 제가 조금 추가로 하나 더 넣어볼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순대희 형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 주셨다.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너무 아멘이죠. 제가 사실 간증하기 전에 오늘 앙상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봉순이 따봉 너무 좋았어요.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딱그 세 명이 마침 찬송했었잖아요. 근데 선미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평안한 얼굴로 노래 그 가사대로 노래 제목대로 선미 얼굴이 평안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멋졌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아멘이거든요. 그냥 좋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단 입 밖에서 딱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자신들이 그걸 잘 모르겠거든 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를 보면 돼요. 저 자신만만하죠. 저 이거 교만으로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니까 저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 말씀 중에 카페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집이 카페입니다. 저기서 안 되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우리 윤채는요 제 태클 거는 재미로 살아요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 집 부엌을 개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현주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죠. 내 이 부엌을 카페로 만들고 싶다. 윤채야 이제 태클 걸지 말해. 그래요. 오늘 형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먼저 형님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이렇게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구속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우리를 되돌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사탄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쓰는 단어들이 주님 손에 달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래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 이야기하면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구절까지 다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없는데 그 정도로 성경을 파헤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이 세상에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요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간의 DNA를 다 분석을 해놔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화학적 분석을 싹 다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건 분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에는 그런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분석해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과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분석한 그 과학자를 따라갈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사과를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DNA 게놈 프로젝트로 분석하듯이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예수를 분석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분석한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으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예수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먹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살려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대기 형님이 하신 말씀은 분석을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좋다, 은혜가 된다, 안 좋다 이 말 하려고 순대기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내 말을 먹어라. 내가 생명된 이 예수의 말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모두가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있네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유일한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이것이 곧 저의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전에는 성경이 이르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단어를 무지무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단어 안 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려주겠느냐? 내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거는 저의 됨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노력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조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웅성 자매입니다. 오늘 순택이 오빠 말씀 듣는데 저는 순택이 오빠가 너무 만져져가지고 계속 속에서 눈물이 났거든요. 정말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정말 순택이 오빠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순택이 오빠를 보니까 제가 항상 오빠가 요셉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그 애굽의 기근이 왔을 때 그 형들이 다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정제 형들한테 나무라지 않고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그래 순택이 오빠를 볼 때 참 요셉 같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오빠 자신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위트니스리 워치만니가 세운 지방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정말 저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저는 제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 교회 와서 깨달은 거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극도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냥 저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처럼 변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 혼자 완전 그 가운데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저를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 생명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항상 이렇게 핍박받고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내 환란이 왜 이렇게 지독하고 고된가 이거를 몰랐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내 사랑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알게 된 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합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이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환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다 한 분 한 분 너무 다 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하고 싶고 저는 정말 평생 동안
평생 동안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신모띠에 가보니까 제가 사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사랑할 사람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그게 본능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능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정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게 세상에 없다는 거는 너무 비참한 일이거든요. 너무 비참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사랑할 사람들을 찾았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표현이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오늘 그 순택이 오빠 음성이 달라진 거 혹시 느끼셨어요? 오늘 말씀하실 때 오빠의 음성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 처음에 1월 달에 시작할 때는 그 속에 막 자기 게 아직까지 있었는데 오늘 오빠가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너무나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오빠의 그 0.01%도 용서치 않는 나라는 찌꺼기가 다 해소되는 느낌을 저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오늘 오빠 말씀에서. 그래서 너무 후련하고 그리고 오빠의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그 청춘을 다 보내신 거예요. 청춘을. 그 청춘을 다 보내서 정말 오빠의 성격 같으면은 그냥 죽을 때 억울하다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억울함을 완전히 다 벗어난 이 자리, 그건 오빠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인 거잖아요. 정말 오빠가 마지막에 하시는 그 말씀, 말년에 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이 그냥 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 걸로 가득 찬 사람한테 절대 복 안 줍니다. 항상 나는 당신 앞에 빈 그릇입니다 하는 자세로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 복이 담기는 거죠. 근데 오빠는 그 정말 그 말년의 복은 그동안 45년의 그 평생의 그 세월이 그 뭐 종로트라고 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건 거죠. 저는 그 결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치인 거고, 그리고 오빠는 지금 또 정말 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그 자리, 지금은 완전히 지금 우순택 오빠가 보이나요? 우순택 오빠의 그 선호도, 기여도 전혀 없어요. 그런 오빠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그 당당한 그 오빠의 모습을 오늘 진짜 봤어요. 예. 너무 멋있었어요. 그 멋있음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도 따라 멋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의 역사도 운명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저는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2살 많은 건데 실감을 못 하지만 그래도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내 운명인 거예요. 내 운명. 내가 그 자녀를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내 운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아까 오빠의 그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그 환란들,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지만 내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만 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저 심지어 상옥이 언니가 딸의 좋아하는 남자 만나보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이 남자는 뭐 이렇게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완전히 쏘아갖고 있잖아. 언니 스스로가 있잖아. 지옥을 만들어갖고 막 난리치고 하더라고요. 나 속으로 저 언니 뭐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언니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를 언니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거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순택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내 앞에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있는 거라는 게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현실적인 하나님인 거죠. 인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게 왜 환란이 오는가? 환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만약에 평범하고 평이하고 내 정말 그 잘난 친구는 20대부터 지금 60대까지도 그냥 아주 그냥 매일 요즘은 일주일에 애들 다키 하나 넣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한참 있으면 질려요. 실증 나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삶의 질고를 다 품고 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속에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이 환란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봐라 영미야, 니 왜 이런 과정을 겪겠는 줄 아나? 니 내 알게 하라고 그런 기다 하면서 이런 저한테도 이 마지막에 축복을 부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서음호입니다. 오늘 저는 순태경이 어디 계시나? 너무 감사해요. 저 인생을 이렇게 확 몰입해서 저에게 제가 그냥 수영하듯이 푹 잠긴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야, 정말 여기 오늘 새벽녘에 이게 다 순태경님의 그 환란을 통한 자신으로 해석되니까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대구교회 왔거든요. 한 사람 앞에 푹 빨려가는 경험, 어떤 언어나 이론보다 몇 년 만에 이런 느낌을 다 갖는 것 같으네요. 오늘 저는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가진 만큼 형님한테 큰 절을 올리고 싶고, 뭐 4, 50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라면 뭐 오늘 밤새워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이런데, 정말 형님 속에서 이 품격이 저를 완전히 품어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형님이 그 환난을 겪은 게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갈 길이 분명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랬는데, 저도 최근에 하나님의 계획이 저한테 밀려오면서 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노트를 읽는 순간 형님 자신이 저한테 쏙 들어왔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람을 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까 시든 나무 말씀하실 때도 형님 자신을 시든 나무로 보였어요. 딱 금을 입혀줘서 오시니까 제가 저런 분이라면, 저는 사람한테 한번 실명하고 나니까 사람을 또 따라가는데 오늘부로 다시 또 형님을 따라가기로 선포합니다, 이래야 되나? 요즘 선포 유행인데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사람 속에 압도돼야 행복하거든요. 14살에 사람 속에서 압도되어 따라왔는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다시 회복되니까 정말 성분의 변화로 우리 앞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서 있는 순태경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기 위해서 결국 오늘 제가 순태경 말씀드린 게 지난 6, 7년간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진다고 느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정말 형님을 다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할렐루야가 막 나오네, 속에서. 그리고 환란은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가는 길을 재촉해 줍니다. 어쩌면이 아니고요, 제 인생을 통해서도 더 확실해지고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는 되게 겁쟁인데, 이런 환란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있을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잘 되는 사람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잘 됩니다. 뭐 형님 자신이 그런 인생이고
저도 오늘 그 안에 포함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느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데. 아까 창세기 49장 26절 읽으면서 너의 축복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순태경님한테 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니까 정말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일은 사람 되게 하는 일이구나, 성분의 변화구나. 우리가 늘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들었지만 오늘 제가 형님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곡작품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6년 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울었고 내 예상에서 없었던 그 모진 찬바람도 불었나 보다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사실 KBS, MBC, TBC 다 보거든요. 오늘도 방송 3사 다 보고 여기 왔는데 와, 감동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형님 듣는데 정말 확 감동이 되네요. 이야,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순태경님을 조성하신 하나님, 순태경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제가 6년 전부터 포기했는데 이제 다시 순태경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면 안 된다 하는데 오늘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제 뭐 헤어스타일부터 오늘 이래 왔더니 우필이가 호스비가 요새 유행이가 그게 아니고, 이거 어제 상근이 오빠 간증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라가지고 머리 커트하러 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랬는데 다음 주 되면 그래도 볼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상근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오빠가 엄청 막 세게 나갔나 봐요. 그래 막 태클 막 걸리고. 근데 또 어제는 또 엄청 부드러워졌대. 그래서 우리는 긴 게 답답해서 잘랐는데 이따 보면 다 좀 볼만해지는. 그래서 오늘은 눈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빠가 서는 순간부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상일이가 우리도 모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던 그 모임에서 아무도 이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매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찍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2PM에서 말씀을 한다는,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찍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빠가 아니요 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2PM이었잖아요. 그때 오빠하고 오늘의 오빠가 너무 달라져서 제가 오늘 정말 그 원모 형제가 그 말한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 하나님의,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남아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하나님을 그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오빠 자신이구나.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사라지겠는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과연 생명일 것인가? 저는 그 자신, 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거고, 없다면 흩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앞에 섰었고 오빠하고 함께 갔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해석된 말씀이,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실제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이, 그 오빠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커지려면 소를 희생해야 되지만 커지는 것보다 살아나는 한 사람에게 눈길을 준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이 앞에 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는 그 예수하고 너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지났고
야,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줄을 다 그었습니다.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란이 있다면 그분의 품격 안으로 가는 길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은혜가 있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무슨 은혜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잘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되어 가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증이라더니 오늘은 순택이 오빠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정말 이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분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하고 변화시킬 것이 너무 분명하고 오늘의 오빠는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고 또 이런 연말을 허락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피아노 치는 지영이부터 저는 뭐 나갔다가 힘드니까 내버려 두고 나오고 했는데 내버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정말 약간은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한 부분으로 나를 포함시켜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담을 넘어가겠구나. 그 비전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오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면 안 되는 모양이죠. 왜 이래노? 어? 내 매일 나오는 거? 그러면 왜 하면 되노? 안 나와야 되나?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 저기 있을 때 얘기했지 싶은데, 그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내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간증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 솔직하게 맨 설지만 90인데 언제 죽을지 어여야 합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안 그래요? 그 아량 없으면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일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구했어요. 여러분 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손탱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하나님 사람을 왜 지었을까? 답해 볼래? 무슨 하나님을 왜 지었을까? 사람을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아까 순택이도 얘기했지.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지금까지 나는 한 10년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내 영광을. 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아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쫄딱 망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봤자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거기에는 번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살면은 날로 나는 새로운 힘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사야 43장 있죠? 40장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삶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많잖아요. 60대 넘은 사람이 많은데 살아보니 알겠죠.
안다 카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면 이상하게 힘이 자꾸 생겨. 그럼 나도 몰라요. 막 힘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러잖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두 가지 행했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밑빠진 웅덩이를 올렸거든. 아까 진호도 얘기했지. 그리고 인간은 자기 우물을 채우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밑 빠진 줄을 모르고 살았어. 내 인생의 밑이 빠진 줄 모르고 채우면 채워질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거든. 밑에 보면 막 구멍이 나 있는 거라.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이면 죽어가니까. 죽어간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로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인하여 살았다고 그랬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네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위해 산다. 아까 누가 얘기했나? 먹는다는 얘기. 먹는다는 얘기 뭡니까? 먹는다는 거. 그것도 좀 막연하죠. 사람 왜 먹노? 안 그래? 먹는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삶을 먹는 겁니다. 인격을.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 나는 그분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게 그분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 그게 성육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 비판을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성이 작동되어 가지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다 날아가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발생 안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는 거라. 두려움도 없어져 보고 안식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라.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힘이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시구찮은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이거는 논리적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인데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럼 그분을 먹어보면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라.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그게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왔다 갔다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나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 그러면 사람은 산산조각이 다 나쁩니다. 하루에 6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이 올라갔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면 사람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님 찬양합니다. 어, 31일 날 음악회하고 저녁 식사 모임 광고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광고를 들으기 전에 특별히 감사할 분이 계셔서 인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TV에 보면 그 연말 시상식에 각종 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로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공로상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우리 2PM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라 합창단을 거의 1년 이끌어 오셨고 또 2PM에 많은 힘이 되고 또 많은 감동도 주셨는데 조영식 선생님이죠. 선생님 지금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감사하게도 2PM 모든 집회를 보고 있고 길차사 그리고 찬양하라 그 단톡방에도 다 읽어보시고 또 읽고 또 저에게 도움도 주시고요. 이번 그 음악회 하는데 그 필요한 그 악보와 음원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면은 언제든지 다 만들어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교회 앞에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고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조용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31일 일요일 4시까지 말씀 듣고 4시부터 음악회 시작합니다. 음악회 끝나면은 중집회실 뒤쪽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김밥, 오뎅탕, 무침에 치킨, 떡, 귤, 생수, 사탕, 쿠키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떡과 무침에는 황봉숭 자매님이 그리고 치킨은 이윤채 자매님이 그리고 기가 막힐 오뎅탕 육수는 신종범 형제님이 준비하시고요. 그 외 모든 경비는 이명숙 자매님이 후원하십니다. 이명숙 자매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오매불망 2PM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1월 4일에 한국에 들어오시고요. 네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음식 외에 집에 맛있는 간식거리 있다. 얼마든지 들고 오시면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녁 식사 이렇게 행사는 성미아 자매, 김지영 자매 그리고 박은숙 이렇게 세 사람이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악회는 외부 초청 손님 공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윤채 자매님이 2PM 식구들에게 기호강과 더불어서 그 2PM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테너 신현욱 선생님을 모셔서 음악으로도 후원한답니다. 테너 신현욱 선생님은
대구 시집 합창단의 테너를 맡고 계시고요. 그때 그날 자세하고 화려한 프로필은 음악회 사회자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또 신종범 형제님의 조카이십니다. 그때 음악 노래 공명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외 한 곡 모두 2곡을 불러주십니다. 예. 예.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2PM 집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서 음악회 송년 저녁 식사 파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2PM 가족 잔치를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31일 날 음악회 최종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아시고 참조해 주셔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얼굴로 찬양한 이선미입니다. 제가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건 순택이 오빠 말씀이 너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빠 말씀 너무 감사하고, 오빠 말씀 시작하실 때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빠 말씀 다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나 봐요. 저는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그 많은 일들이 1년 안에 다 일어났나 봐요. 저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구속과 구원, 잘리기만 하면 뭐하노, 금이 입혀져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살 것도 아닌데 이민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교회 생활이구나. 뭐 구속이냐 대속이냐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었는데 어제 상고이 오빠 말씀처럼 죽음보다 앞선 그 삶이 우리는 지금 정말 누리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 오빠 아까 저보고 오래 그 환란을 오래 참음으로 오늘의 복을 누린다 하셨는데, 저는 지난 시간도 너무 아득하거든요. 한채는 이제 막 아는 것처럼 아멘 하잖아요.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멘 하잖아요. 근데 한채는 이제 저 마음 때문에 제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빠가 그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품격을 낳는다. 그 품격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격이라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재링대하고 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살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새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약도 그렇고 이제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찬양을 튼다든지 이제 말씀을 튼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나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던 그 본인이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막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찬송을 듣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깼을 때 이미 그 혼란의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나한테만 남아있고 한재린이한테는 안 남아있어요. 그냥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 그 혼란의 시간이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제가 이제 인내해 왔다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아득한 거예요. 인내했던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득할 만큼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다 들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요셉이 형들을 축복하고 너무 넉넉하게
대우했듯이 그 오빠가 너무 넉넉한 그 품격이 되셔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근데 그게 오빠 있는 자리에 저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크게 와닿았던 말이 오빠가 주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그 새롭게 변화된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너무 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변화되는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주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오빠 그 가지밭에서 그 할머니가 나를 잉태했든 뭐 어떻게 했든 지금 내가 감사하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되지 않았냐. 어제 장훈 오빠가 그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그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사렛 예수였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태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엉성한 족보들도 꾸리고 그 배경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뭐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됐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오빠 찌랄 맞다 하셨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금을 지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쓰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각목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없고 정말 지랄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품격이 되면 금이 입혀져서 그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다 그런 성분들이 있더라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 저는 요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정말 여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1년 전인데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옮겨 오셨구나. 그리고 구속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함께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그 성분은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고 전 정말 그래요.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지 않아요. 돌이켜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심지어 어제 일을 물어도 잘 좀 아득하거든요. 뭐 이 단순히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감사하고 지난 모든 그 과정들이 환란이었으면 환란이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품격이 되었으면 그거면 되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와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주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의 실제 생활인 거구나.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자리로 이렇게 딱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한 얼굴이었나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 문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순택이 의원님, 순희 누나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상고가 돼요.
이번에 왜 이런 길을 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형제 자매들의 변화를 보신다 하시듯이 저는 그 순태희 의원님과 순희 누님 그 안에서 그 변화와 그 점검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요. 예. 그리고 형님 말씀에 화답하기 전에 전윤환 아버님, 저는 매일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뭐가 다 끝나시고 남은 게 인생은 초로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한 40일 계셨는데 계실 때 이제 대구에서 갔더니 아들이잖아요. 먼 길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잡으니까 그게 늘 생각이 나요. 아버님 뵈면. 그래서 오늘 오전 집회에서도 아버님 말씀 간증 들으면서 언니자매하고 저하고 똑같이 야, 저는 아버님 승리자시다 이랬습니다. 그러시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태희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 할 테니까 운을 떼주세요. 우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순전한 자 순천자가 누구냐? 택한 종 되신 아들 그리스도, 그 인격과 그 안에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히고 먹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의 경륜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외인이었던 저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택하시고 옮기셔서 많은 생명의 과정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그래서 아까 영미 말도 그렇지만 제가 좀 틀이 많이 강한 거는 맞죠.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이때까지 통틀어 가지고 대우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까 딸내미 결혼시키는 그 문제도 포함해서. 근데 그것에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 뜻을 완전히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제 틀도 이제 어느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순택이 오빠 말씀을 1월 달부터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듣는 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저는 내가 아직은 순택이 오빠 늘 그러잖아요. 선호가 강하다. 내 선호가 강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퍼펙트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잘 들려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이제부터 이제 정말 틀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출발이 이제 되었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순택이 오빠 하는 말씀 중에 늘 여러분이
이제 나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좀 완전히 알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틀을 조금씩 깨어가고 정상적인 어떤 구원의 과정을 이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있고 현재 제가 있게 되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택이요. 처음으로 순택이 형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릴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릴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순태 형님, 지난 많은 과정들 속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거든요. 이 교회에 사건이 없었으면 형님과 저는 아직도 눈도 못 맞추고 웃는 얼굴 못 보고 늘 핀잔만 들어야 하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님 말씀 속에 다 나왔듯이 형님 안에서 그 모든 부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은혜와 축복만 쏟아붓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이 형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를 있게 하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형님의 지난날 그 많은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자신이 된 순택 형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밀려온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과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됐기 때문에 형님과 제가 지금은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그냥 말이 없어도 되고 그냥 흐르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정상적인 형제 연합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형제 연합이 곧 교회거든요. 선택 형님 오늘 하신 말씀 속에 이상한 단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형님 자신으로 로마서 5장을 풀어내는데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정상적인 형제 연합이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오늘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잘릴까 싶어서 안 나오려 하다가 형님이 처음으로 말씀으로 저를 울게 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경륜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 이 신실하신 주 이 노래에 전부 다 나가 들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제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 행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20분까지라 그래 조금 남아서 그리고 우리 손녀딸이 뒤에서 할머니 안 나가면 운대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이제 늘 여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하시니까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데 또 못 하시는 분들은 저 순모임을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더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좀 필요로 한다고 느껴지고요. 오늘 저는 첫 자리를 기억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기 윤채가 이 자리를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펼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늘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서 흩어질 때 저는 순택이 오빠를 저도 보게 됐어요. 오빠를 보니까 오빠가 이제 뭐 형제들하고 막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울 수 없다 하시더라고. 싸우는 곳에는 화평이 깨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거하실 수 없다 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데 오빠 집에 가서 그 말을 듣는데 딱 해답이더라고요. 그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싸워갖고 화평이 깨지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깨겠어요. 그래서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빠가 그냥 정답을 내주시니까 오빠 말이 맞네. 그랬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오빠 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 품격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완전한 품격이 완성돼서 오늘 표현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형상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표현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등일 뿐이지 영광의 광채더라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지 광채는 사람에게 왔을 때 광채가 나는 거지. 전등이 불이 들어와야 전기가 들어와야 광채가 나지. 전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품격으로 승리하는 오빠를 보니까 저는 막 승리하는 데는 제일 신나요. 그죠? 우리의 적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서 승리해야 되니까 저 승리한다 그러면 어디서 속에서 군인 정신이 좀 솟아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품격이 되셔서 승리하신 오빠를 보니까 또 희망이 생기네. 이 2PM이 훈훈해지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 승리하면 또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로 품격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오빠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말씀이 들리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듣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요일날 교회에 남편이랑 싸우면 저 남편을 집에 두고 교회를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조금만 잘해봐라, 내가 이 시간에 기천크로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가는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안 부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로 채우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들고, 제가 부족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저 망고의 부족함을 못 느끼는 홍성이를 그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간증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성품상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운 게 있는데, 성격이 어떠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랑 사귀다가 떠나면 다음 누구? 뒤돌아본대. 저는 어땠냐면 10명이 9명이 나를 좋다 해도 그 한 명이 나 시큰둥하면 너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9명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참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저랑 살면서 쉬웠겠습니까 어디? 저 쉽지 않아요.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보니까 제가 미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살만한데 왜 그러냐 하니까, 살만하면 그게 나온대요. 살만하면. 안정된 자리에서 그 속에 있던 그 한이나 그 눌렸던 것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떠한 면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살만하니까 그 내놓지 못한 것들을 내놓게 되고 처리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라 아니라는 게 참 저희들은 복음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태초에 이미 그 결핍을 태초에 이미 계획된 거지,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이 참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사는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술 먹고 춤추고 하는데도 너무 허무하게 보였어요. 나는 술을 먹은 이유가 내 맨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치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 저 사람 맨정신으로 술을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즐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 안 먹어도 즐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순택이 오빠를 보니까 이 모든 사들이 순택이 오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저 순택이 오빠를 떼놓기 위해서 이 모든 사다리를 생긴 것 같아. 마치 그 홍성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잘난 맛으로 충분히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박주백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순택이 오빠를 거기서 떼내기 위해서 이 흐름이 생기고, 우리는 얼떨결에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빠는 간증할 때하고 오늘 말씀할 때하고 너무 저는 다르게 들렸어요. 너무 다르게 돼요. 제가 오빠가 1월 달부터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그때 왔었으면 못 알아들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르다. 간증 때 저 오빠는 간증 타입이 아니라 말씀 타입인 것 같아. 아니면 저 자리 자체가 부정을 내놓을 수 없는 자리인지. 오빠의 부정이라 해봤자 뭐겠어요. 상처잖아. 상처, 아픔. 그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 골이 파이면 난 아프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강 좌우에 그 열매 나무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었으면 골 파지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조금씩 보는 눈이 생기니까 골이 파졌는데 나는 아픈데 거기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골을 파시는구나. 그래서 적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것만 보는 개미 삶이라 했나? 그것만 보는 데서 어떻게 지으신 이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지 참 감사드리고, 저는 문득 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그 안에 어디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지금 2PM이 그렇잖아요. 어디라고 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 근데 그 주된 인물은 우순택이다. 순택 오빠를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하기 위한 그 흐름 안에 우리가 같이 있다. 왠지 오늘 오빠가 그 아브라함으로 보이면서 참 평소하고 다르게 참 이렇게 가까이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서도 나오려고 니 찍히겠다. 우리 순택 형님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형님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교회 오기 전에 눈이 좀 날리더라고요. 그 형님 운명이 저희들 운명이었으니까 우리 흑암이 팍팍한 곳에서 형님이 이 자리에 처음 섰었어요. 형님 뒤에 구름이 팍팍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볼 수도 없었고 앞이 어떻게 될지 정말 캄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형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하늘이 청명한지, 모든 구름이 싹 거쳐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형님이 로마서 말씀하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건지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절망이 깊으면 더 이상 깊은 곳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에게 기쁨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쁨 안에서, 우리 형제들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형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을 아파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12월 달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형님과 우리가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희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우리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앞이 어찌 될지도 모르지만 저희를 불러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앞에 형님이 이렇게 계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받는 그 비난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형님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님이 받는 그 비방이나 핍박이 곧 우리가 받는 비방이고 우리가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당신 품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함께 승리의 노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2PM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무엇이 나오겠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PM을 가장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우순택 형님 알겠나. 그 803 집회에서 나는 가창 땅하고 송현 땅을 2PM으로서 못 내놓겠다 이 말 할 때
그때 야 저거는 무슨 소리지 하고 그때부터 어둠이 와서 형님 말씀하는 것만 은혜가 안 되고 이랬는데 오늘 형님 말씀 중에서 참 지랄맞은 그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골고루 깎아서 하나님 신성을 입히니까 형님이 저렇게 또 아름답게 또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 느껴왔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지랄맛 같은 골이 깊고 깊은 그 어떠함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사랑을 저렇게 표현되네. 그래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금을 입힐 때는 저렇게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2PM을 욕할 수도 없고 저 인간들 지랄말 같은 인간들 그런 눈으로 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벌써 이탈됐구나. 그게 알아지고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면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아까 형님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진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있구나. 2주 전에 상근형님 말씀 중에 키메르라고 이야기했는데 각 나라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나타나기 너무나 꿈꾸고 기다리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청와대 길이 놓고 봉황시를 길이 놓고 봉황에 보면은 다리는 학다리고 꼬리는 공자새 꼬리고 다 그 다른데 그게 하나로 딱 연합이 될 때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저히 가능성 없는 곳에 저 인간들은 절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가 입혀지니까 하나님 찾아오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그 생명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그 현장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정상적인 말씀을 하니까 정확한 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 찬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주님 오신 날 특별히 우리 순태 오빠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송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72장 주찬양 72장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감사합니다.